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각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내일 살아가며 하루를 살아가고 또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김도일 목사라고 하고요. 세계등대교회 미국 LA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최성주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증거하신 강윤구 목사님과 굉장히 닮았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더 감사했던 것은 제가 한 주 늦게 온 것이 차라리 더 낫다. 강 목사님 만약에 한 주 늦게 오셨으면 더 기분이 안 좋았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차라리 내가 희생하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제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두 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목사가 됐다는 것,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이 강단에서 저의 모교인 봉산성결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 사실은 정말 제가 꿈에도 상상 못했던 일인데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또 이루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색스폰을 연주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참고로 우리 이동기 장로님, 윤재곤 장로님은 저의 중마고 우인 우리 이종민 집사님, 그리고 지금 미국에 있는 윤진영 집사님의 아버님들이에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뵀던 분들인데 전혀 색스폰과 관련이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나도 이 음악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연주를 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제가 그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복된 자리에서 우리 봉산성결교회가 또 창립 100주년을 맞았고 그 창립 기념의 달에 또 제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최성주 목사님, 그리고 우리 본교회 장로님들, 그리고 전 재직 및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회가 100년 됐다는 거, 이것은 어떤 기업이나 회사나 학교나 심지어 식당까지도 이 100년이 됐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냐하면 100년의 시간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세대와 세대의 되물림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100년의 시간 동안 어떠한 한 공동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해가지고 40년 광야 뚫고 가는데 2대가 지나갔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잠깐 그 지하로 내려가면서 보니까 저희 저의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김성혁 장로님과 임태순 권사님이신데 그걸 제가 보면서 참 감사했던 것이 오늘 제 아들 둘을 민준이 민우가 처음 이곳에서 예배를 이제 드렸는데 10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아이들까지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4대가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100년의 시간 동안 대가 또 다른 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계속 대물림되고 신앙의 전수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고 있는 교회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의 시간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100년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봉산성결교회를 앞으로 100년 더, 어쩌면 200년, 아니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또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폭풍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짧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그 배를 탄 그 상황 속에서 폭풍이 와가지고 배가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난리가 났죠. 예수님 왜 우리를 죽이려고 놔두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람을 한 번에 지우시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그런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 마태복음 8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하게 공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마가복음에는 유독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디테일하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그 상황이 어땠는지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마가가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자세하게 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폭풍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독자들로 하여금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메시지는 오늘 100주년을 또 맞이하는 우리 봉산성결교회 모든 성도님께도 동일한 메시지인 줄 믿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폭풍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정말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100년을 넘어 부흥하는, 그 100년의 역사를 넘어 부흥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가족분들이 저한테 누차 말씀하시더라고요. 설교 짧게 하라고. 요즘에 한국 트렌드가 설교 20분 넘어가면 성도들이 욕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트렌드에 맞게 그냥 욕을 먹기로 했습니다. 제가 언제 다시 올지도 모르는데 그냥 제 마음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20분 안에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폭풍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상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폭풍 전의 상황, 그리고 폭풍 한가운데 있는 상황, 그리고 폭풍이 끝난 후의 상황. 이 세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폭풍 전야의 상황 속에서는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기 원하시고, 폭풍 한가운데 있을 때는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시고, 그리고 폭풍이 끝났을 때 모든 일이 끝난 것 같지만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증거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 폭풍 전의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어요.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 본문의 말씀 제일 처음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그 배를 탄 시간이 언제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 저물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에 지금 배를 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이 갈릴리 호수는 절대로 밤에 배를 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바람이, 헐몬산이라고 큰 산이 있는데 거기서 내려오는 찬 바람과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뜨거운 바람이 만나면 이것이 광풍이 돼가지고 배가 굉장히 타기가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는 밤에 절대 타지 않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밤에 원래 타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궁금하고 더 신기한 사실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전문 어부가 4명이나 있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서 맨날 낚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고기 잡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고기가 잡히고 언제 배를 타는 것이 안전하고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시간에 배를 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설마 광풍이 불겠어, 설마 폭풍이 오겠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광풍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라일랍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비와 엄청 센 바람이 함께 돼 있는 이 회오리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엄청 심한 폭풍을 말하는 거예요. 설마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 폭풍이 우리한테 오겠어, 이런 생각으로 배를 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 많이 하면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오지 않겠지. 오던 고난도 피해가겠지. 그럼 나는 하나님께 복 받겠지. 우리 자녀들 복 받겠지. 이렇게 생각 우리가 합니다. 틀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이 큰 자일수록 고난도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니 구약 시대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들 중에,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중에 그냥 일생 평탄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 우리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대표적인 인물들일수록 광야 생활과 어려운 생활, 그냥 뭐 죽은 듯이 그냥 이게 지내는 그런 시간이 40년씩 지나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도 40년, 2주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걸려서 간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일수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도 여러분 반드시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왜 그 고난을 허락할까요? 왜 복이 많은 자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그 복만큼 고난도 많이 주실까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건지실 때 무엇이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가서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많은 초대교회들이 엄청 핍박받았습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순교자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를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복음을 버리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로마에 있는 교회들 향해서 절대로 너희들 신앙 버리면 안 된다. 아무리 고난스러워도 그 고난을 포기하지 마라. 그 고난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여기서 말하는 후사는 상속자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폭풍이 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폭풍이 지나갈 거야가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더 큰 폭풍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봉산성결교회가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저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100이라는 숫자가 대단한 거지만 거기에 너무 무게를 두고 싶진 않아요. 100년 된 것이 대단한 거지만 거기에 우리가 너무 자아도취돼서는 안 됩니다. 왜? 지난 과거는 과거이고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00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분명히 축복받은 교회인데, 그 말은 곧 앞으로 이 교회 가운데 불어닥칠 폭풍도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광을 드러내실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어떠한 일들로 우리를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하실까? 여러분, 그러한 기대함으로 여러분 개인적인 삶 가운데도 폭풍이 왔을 때 그 폭풍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4장 11절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그 모든 폭풍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봉산성결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폭풍 중의 상황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폭풍이 이제 왔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배에 막 불이 들어오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더 큰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뚜껑이 열립니다. 제가 만약에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면은, 와, 예수님 어떻게 이 상황에서 주무실 수 있을까? 너무나도 큰 배신감을 저는 느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콜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냐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시죠. 일어나시고 한 번에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 모든 광풍과 폭풍을 잠재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제가 참 궁금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배를 타봤는데, 여러분 배를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를 타고만 있어도 배는 흔들립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파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 폭풍이 왔다, 파도가 넘쳤다, 비바람이 몰아쳤다, 배는 엄청 난리 났을 겁니다. 배멀미 뭐 그런 상황에서 배 바닥에 깔고 잠을 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주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주무셨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잠을 주무시지 않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이 폭풍 자체를 허락하신 분이 누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로 폭풍을 잠재우셨습니다. 그 말씀은 한마디로 폭풍을 일으키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폭풍 중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마치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연출하신 것 같은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만드셨다라고 해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더욱더 훈련시키고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넘는 그 장정들 데리고 광야로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고기를 달라고 말합니다. 우리 고기 먹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황당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이제는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고기 줄게. 하루치 아니고 내가 한 달치 먹을 거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의심하죠. 아니 어떻게 200만 명 넘는 사람을 어떻게 매일마다 질리도록 고기를 먹인단 말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민수기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데 너 그거 안 믿니? 너 왜 그걸 의심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적으로 우리가 폭풍을 만날 때가 있고, 인간관계적으로 폭풍을 만날 때가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폭풍에 사정없이 흔들리면서 내가 죽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것 같고, 예수님은 무관심한 것 같지만 분명히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믿음의 성장을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떠한 폭풍 가운데 여러분 계실지라도 절대로 염려하실 일이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기록에 잠을 주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4절 5절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사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2009년도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신학교를 가면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했고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한 교회를 섬기면서 전도사에서 이제 부목사에서 이제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었느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를 아시려면 우리 최성주 목사님께서 저를 한 번 더 초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한 2박 3일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제 인생의 스토리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그 이야기는 제가 오늘 다 못 해드리고 어쨌든 2009년도에 제가 플로 신학교를 이제 엔디브를 시작하면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저는 사실 제 삶 자체가 그때 2009년도였으니까 제가 그때 딱 30살 됐을 때입니다. 지금 제가 45이니까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의 폭풍이 뭐 군대 있을 때 뭐 고생한 것도 있고 하지만 이 실제적으로 제가 막 폭풍을 만나보거나 뭐 어렵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귀한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뭐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들이 항상 뭐 설교하실 때마다 뭐 기가 막힌 간증들을 하시는 거예요. 죽다가 살아나는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2009년도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에게도 간증할 거리를 좀 주세요. 제가 너무 삶을 이렇게 평탄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너무 재미없습니다. 제가 이 설교단에서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시면 잘 응답 안 합니다. 이 모른 척할 때가 많아요. 이 젊은 사람 표현으로 쌩깔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는 기가 막히게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도부터 제 사역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폭풍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2009년도부터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뭐 그것도 다 말 못하지만 그때 당시 2009년도에서 2011년도 한 2년 사이에 한 폭풍이 한 5개의 큰 폭풍이 제 삶 가운데 왔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을 시작함과 동시에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제가 그 전에는 LA 지사에서 KBS 지사에서 제가 PD로 근무를 하다가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독립해가지고 프로덕션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직원들 두고 MBC, SBS, 뭐 KBS, EBS 뭐 이렇게 저희가 LA에서 제작을 하면서 그때 제가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인정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가장 잘 나갈 때 제가 콜링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신학교를 가고 일을 다 정리하고 교회 사역을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재정적인 이 연단이 시작됐습니다. 이 재정적인 연단이 오니까 자연스럽게 어떠한 폭풍이 오냐면 가정의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와이프와의 관계 문제도 생기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 첫째 아들이 막 태어났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아들도 태어났는데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우니까 또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랑 결혼할 때 이 사역자로 결혼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기를 당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관계적인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폭풍이었어요. 그것이 너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학업에 대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신학이라는 것 자체를 저는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교를 가 보니까 이 신학을 한국어로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이것을 영어로 하려 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4배, 5배는 공부해야 겨우 따라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잠자는 시간을 줄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공부할 때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 잘 때 공부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업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 또한 저에게 하나의 폭풍이었어요. 세 번째 폭풍이 왔는데 그 모든 것이 이제 한꺼번에 오기 시작하는데 저희 장인 어른께서 혈액암 말기 판정을 2009년도 후반부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3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3년의 시간 동안 저희 처갓집에서 장인어른을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장인어른을 모시고 병원을 다니고 수술하고 입원하고 그 병원에서 제가
그 같이 병실을 지키면서 저희 장인어른을 제가 또 간호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오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이 사역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가정도 돌봐야 되고 장인어른도 돌봐야 되고 뭐 이런 1인 사역 오역을 하니까 이제 마지막 폭풍이 그 네 가지 폭풍에서 합치고 합쳐서 터진 것이 마지막 폭풍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건강의 폭풍이었어요. 제가 어느 날 저녁에 이제 야간 수업을 신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오른 팔 다리가 저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팔이 저리지? 내가 한쪽으로 누워서 자서 그런가 했는데 점점 몸이 굳는 것을 제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바로 병원을 찾아갔더니 그때 LA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 의사였는데 그 의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도일 씨 왜 이제 왔냐고. 너무 늦게 왔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앞으로 오래 살면 5년 삽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5년 안에 무조건 죽을 수 있는데 당장 내일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의 몸 상태가 최악이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보는 환자가 500명이 넘는데 그때 30대 초반인 제 상태가 자신이 보고 있는 모든 전 환자 중에 최악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5년 안에 죽습니다. 그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5년 안에 죽는다라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것을 제가 다 내려놓고 이곳 대구로 제가 왔습니다. 그때가 이제 딱 정확하게 한 12, 13년 전인데 와가지고 이제 저희 부모님 댁에서 이렇게 60일 동안 제가 치료를 받고 하나님과의 그 1대1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아들이 이제 2개월 되었을 때고 제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여기 인천공항 오는데 이 태평양 상공에서 다른 사람들은 막 고국 방문한다고 다들 들떠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사람들이 막 얼굴이 다 환한데 저는 막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이런 시간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정말 눈물밖에 안 났습니다. 5년 뒤에 내가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와서 대구에 와서 이제 다시 또 병원에 와서 또 그 의사를 만나고 검사를 하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환자들이 한국에 계신 그 의사가 환자들이 엄청 많은데 가장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거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내가 이거 뭔가를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약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걸 다 그냥 버려두고 여기 대구에 있는 주암산 기도원으로 제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때 하나님 만약에 제가 죽어야 된다면 그냥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뭐 5년 걸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그냥 저를 죽이십시오. 차라리. 제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기도를 시간을 가졌어요. 주암산 기도원에서 3일, 4일 이렇게 있었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3일 동안은 전혀 응답도 없으시고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근데 마지막 날 저녁에 제가 그 주암산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 예배에 그 강사님께서 읽으신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있고 제자들은 폭풍 가운데 나 죽겠다, 우리 죽습니다, 예수님 뭐합니까?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듣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귀로 들리는 건 아니었고 제 마음속으로 도일아 너 지금 죽었냐? 아니요. 근데 왜 두려워하느냐? 도일아 너 지금 죽지 않았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 내 일 하겠다고 그 화려한 거 다 버리고 주의 종 되겠다고 좁은 길 가겠다고 십자가 지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이거 좀 아프다고 죽겠다고 너 왜 그런 믿음밖에 안 되느냐? 그때 제가 펑펑 울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두 발 다 들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그 믿음으로 제가 다시 한번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고 주암산 산에서 제가 기도원에서 내려왔습니다. 60일 만에 제 모든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60일 만에 제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LA에서 인천 올 때는 막 울면서 왔잖아요. 다시 이제 인천에서 LA 갈 때는 빵긋빵긋 웃으면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자신감이 넘친 거예요. 와, 이제 나는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왔고, 그 의사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몸이 다 완전히 회복되는 사람을 못 봤대요. 이거는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 나는 이제 홍해가 갈라지듯이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이제 내가 이것을 막 간증하면 성도들이 아멘 할 거고, 나 이제 부흥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슴이 벅차서 LA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돌아가니까요, 모든 게 다 똑같았어요. 내가 돌아간 자리에 변화된 것은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 전에 돌고 있던 그 폭풍 1개, 2개, 3개, 4개, 이 모든 폭풍들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내 삶 가운데 불어닥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와, 변한 거 하나도 없구나. 근데 변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폭풍을 대하는 저의 믿음이었어요.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맞닥뜨리는, 마주하는 저의 믿음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폭풍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두려운 상황 가운데 몰아붙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왜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폭풍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폭풍 한가운데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배는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파도도 높이 오를 수 있고요, 비도 엄청나게 배로 들어올 수 있고요, 배가 그냥 깨지기 직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폭풍의 크기와 그 폭풍의 상황과 그 위험한 그 모든 그 폭풍의 위험성을 보지 마시고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가를 여러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믿음을 업그레이드 하실 때 폭풍이 아니라 허리케인이 와도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봉산성결교회가 100주년을 맞았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100년의 역사를 넘어 부흥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저 옆에 걸어놨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흥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이 2배, 3배 몰아닥치는 것이 여러분 부흥입니까? 아니면 옆에 건물을 크게 사가지고 더 건물을 늘리고 교육관 짓고 체육관 짓고 이런 것이 여러분 부흥입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흥은 뭐냐면 봉산성결교회라는 이 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배를 타고 계실 때 그 배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폭풍 후의 상황입니다. 모든 폭풍은 끝났어요. 폭풍이 끝났을 때 그럼 끝났는가 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봉산성결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또한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끝났다. 이제 우리 살았다. 그 상황 속에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폭풍 후의 결과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폭풍 상황 속에 배는 전진한 겁니다. 건너편에 도착한 거예요. 도착해서 거라사인 지방에 무슨 일을 합니까? 배가 도착하자마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사역을 펼칩니까?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펼치십니다. 이 군대 귀신은요, 보통 귀신이 아닙니다. 이 쇠사슬 묶어놔도 소용이 없는 귀신이에요. 나중에 돼지 2,000마리 돼지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엄청난 군대 귀신이에요.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그 폭풍 상황 속에서 훈련시키신 겁니다. 폭풍이 끝난 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우리가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고난이 끝나고 나면 이제 좀 편해지겠지.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 미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1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봉산성결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사명을 주실 것인가. 이 폭풍이라는, 이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켰을 때 비로소 새로운 사명, 더 큰 사명, 더 중요한 사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폭풍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폭풍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폭풍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폭풍을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어질 때 그 사명을 내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봉산성결교회가 100년이 아니라 1년 됐다고 해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 세계등대교회는 올해로 40주년 됐습니다. 9월 달인데, 그래서 저희가 또 40주년 또 기념, 창립 기념 또 행사를 크게 준비하고 있는데 100년에 비하면 어린아이죠. 그러나 얼마나 됐다? 여러분, 거기에 너무 어깨에 힘 주시면 안 됩니다. 더 우리가 앞으로 감당할 사명을 바라보고 또 그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이 지역을, 이 대구라는 이 도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릇으로 우리 세계등대교회, 우리 봉산성결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고 마치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 봉산성결교회가 언제나 온전하고 굳고 강하고 터가 견고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립 100주년을 맞아서 우리 봉산성결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100년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그날까지 우리 봉산성결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어떠한 폭풍이 우리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올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전진케 하여 주셔서 우리 봉산성교회를 통해서 모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본을 받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정말 100년의 역사를 넘어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